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또 다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날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날 중에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날은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지어져가는 날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이사야 51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시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의 지은 자 곧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새 힘을 주셔서 그 소망의 나라로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능력 있게 걸어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12절부터 15절로 택하여 보았는데요. 오늘은 12절과 13절만 먼저 나누고 내일 14절과 15절을 나눔으로 이 본문 전체를 함께 묵상하며 같이 이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겠다고 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근데 이때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위로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살이에서의 고난과 힘듦과 지침, 그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아픔, 염려, 근심, 걱정, 혹은 그런 유사한 것들로 인하여 어디 우리의 마음 한 자락 내려놓을 데 없어서 쓸쓸하고 외로운 어떤 인생의 어떤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인가?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는 다른 어떠한 위로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그런 차원의 것들의 위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당신만이 위로자라 좀 본문에 말씀하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지라 이렇게 강조하시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도 너희의 그 결핍된 부분을 채워줌으로 위로할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에는 삶의 내용이 저마다 다 다른 인생들이 수없이 이 땅에 77억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자에게 삶의 내용은 다르고 아픔은 좀씩 다르고 또 기쁨도 다르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 결핍 때문에 그들은 방황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인생은 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그 길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그 방황을 멈추게 하는 것이며 결국 그 방황 끝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위로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었던 결핍,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함으로 우리가 늘 비어있는 상태, 그래서 공허, 흑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상태의 영혼들에게 당신의 영을 채워줌으로써 넣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를 그걸 또 완성하신다고도 합니다. 완성 혹은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 성도는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이미 40장에서부터 언급한 부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만 그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게 되어 있고요. 그 위로의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결핍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그 영을 갖지 못한 영혼의 상태에, 육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위로의 하나님이 그 모두에게 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와 같이 또 위로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12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될 우리를 누구로 표현하냐? 시적 표현이긴 합니다만 너는 어떠한 자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첫째,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또 사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을 사람들이었던 거고요.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었고요. 그 사람의 아들 죽을 사람, 이걸 에노시라고 하는데, 즉 에노시라는 말은 단순히 아담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하면 에노시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에노시를 갖다가 누구라고 하냐? 죽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죽을 자라는 것은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mortal being이라고 하죠. 즉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갖지 못하고 생명을 이 땅이라는 세상이 말하는 그 땅적 생명, 육신의 생명입니다. 육이라고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만 취하여 그것을 생명이라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죽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가 갖고 있는 삶의 내용은 뭡니까? 날마다 두려움이죠. 이 생명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니까 목숨이라니까 너무 좀 거창한 거예요. 이 몸이 어딘가 아프기만 해도 염려되고 어디 속에서 뭐 이상한 문제가 생기기만 해도 덜컥 겁을 먹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인생이 갖고 있는 그 유한성 안에 갇혀있는 모습들 아니냐고요. 그것을 가지고 죽을 존재, mortal being, 에노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노시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에노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 때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을 자가, 이제는 그 죽을 자가 죽을 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죽을 자 에노시들이 이제 내가 죽을 자인다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 이제는 알았다는 거, 자기의 결핍을.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리신다는 그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또 계시되어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될 하나님, 우리가 영접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될 때 에노시적 존재인 우리들은 숨이나 코끝에 숨을 쉬며 들숨날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들숨을 공기로 쉬지 말고 당신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들숨으로 쉬고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바깥으로 빼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체 안에서도 숨을, 호흡을, 들숨 날숨을 쉬는 것은 새로운 공기를, 산소를 넣고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빼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서큘레이트 시키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 에노시적 존재인 죽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를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성도는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이 세상의 또 다른 육적 생명들, 이걸 다시 구하는 자, 그 구하는 뜬 이유는 뭐예요? 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이 두렵고 자기의 삶이 두렵고 자기의 육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렵고 뭐 여러 가지의 그 근심과 걱정이 묶여있는 그들을 놓고 누구라고 시적으로 은유하여 표현한 것이냐? 풀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한 겁니다. 이 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풀은 성경에서 중요한 메타포를 갖고 있어요. 은유적 표현인데 풀은 여러분 그냥 풀로 끝나지 않습니다. 풀이 때가 되면 땅에서 올라와서 잎사귀가 나고요,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씨방에서 씨를 만들어 다시 자기는 죽고 씨를 떨어뜨려서 그 씨가 또 자라는 이 반복을 이루어내죠. 그게 풀입니다. 그 풀을 잘 보고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너희 인생들도 그런 풀처럼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그런 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풀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시적 표현이나 어떤 상징적 표현을 다음과 같은 차원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차원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냐면 연약함, 시드름, 부족함, 이런 상태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거나 지나치게 겸손한 모드로 만들어가거나 하라는 뜻으로 풀을 비유하여 주신 게 아니라, 풀은 반드시 씨를 가져야 될 풀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셋째 날에 대한 이야기,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요, 그게 9절 이하에 있는 거잖아요. 천하의 물을 한쪽으로 모으고 묻을 드러나게 하니 묻에 드디어 뭐가 나올 수 있어요? 풀이나 어떤 생명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바다가 있으면 씨 맺는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이라는 성소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거기에는 성전도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만이 우리에게 성전되어서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지어가기 위한 땅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몰아치시고 땅을 묻힐 약밭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11절에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바로 그 땅, 바다가 없는 땅이에요. 참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분이 무슨 약속의 땅 터전이겠어요? 우리가 뭐 누워야 할 한 평의 어떤 방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과 씨가 되어 들어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 땅, 약속의 땅,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당신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며, 그 그리스도라는 그 땅만이 씨 맺는 채소를 낼 거라는 거예요. 자, 풀, 씨 맺는 채소, 그냥 풀도 아니에요. 씨를 맺는 채소라는 그런 바스테이션들을 만들어 내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결국은 나무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풀의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풀로 설명하신 것은 그 풀이 씨 가진 채소, 그리고 열매 맺는, 씨 안에도 열매 안에도 또 씨가 있으니 나무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로? 그 땅, 약속의 땅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내어 주시겠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라는 어떤 실존적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들춰내려고 하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떠나고 첫 번째 난 것은 떠나고 땅의 것은 반드시 떠나야 되고 그걸 희생된다고 하는 거예요. 첫 것, 그걸 장자로 합니다. 이 장자의 의미는 아랫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난 걸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반드시 내게로 돌려라. 그러면 아랫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한 번 처음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기서는 처음 한 번 태어나는 곳이고, 그 모두는 내게 돌려줘야 된다. 나에게 다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되고 죽고 떠나가야 될 존재. 무엇으로? 그냥 목숨 살다가 죽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으로서 다시 지어지는 하늘의 장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의 첫 번째 것인 육의 생각, 사람의 마음, 이것들이 다 끝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씨 맺지 못하는 풀채소 나무라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죽을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며, 에노시라고 하는 것이며, 그 에노시적 상태에 있는 것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풀을 놓고 내가 너희를 진짜 풀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진짜 하나님의 씨, 말씀을 갖게 될 풀, 채소, 나무가 되지 못한 상태를 놓고 그 앞에 있는 40장 내 백성을 위로라 하라고 말씀하신 그 본문에서도 똑같이 이 씨에 대한 이야기가 풀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7절 봅니다. 6절부터 보죠. 말하는 자의 소리가 외쳐 우리 가운데 들려오면, 율법이 우리에게 진리로 들려지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라고 와서 선포하라. 그럼 우리가 뭐 풀입니까? 아니겠죠.
씨 맺어야 할 풀인데 씨 맺지 못하고 있는 풀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만 난 상태의 육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씨가 되지 못한 자기 자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한 자기 자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못한 자기 자신, 약속의 땅 그 묻이 드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일어남으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바다가 완전히 몰려나가는, 쫙 빠져나가는, 갈라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갖다가 모든 육체는 풀이요라고 말한 겁니다. 이 빠사르가 풀이라는 거예요. 이 빠사르가 뭡니까? 또 복음이란 뜻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사르스라는 육체만이 아니라 복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안에는 양면성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어떤 양면성이냐? 이미 하나가 두 번째 것을, 첫 번째 것은 두 번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육, 풀은 씨 맺는 육, 복음이 되기 위한 전초적 과정이었다. 우리가 이 땅에 한번 지어져 이 아래 세상에서 한번 태어나는 것은 하늘의 장자가 되기 위한 전초전에 불과한 것이니 너희가 이 보이는 것들에 묶이고 이것을 숭상하지 말고 이것은 너희를 섬기는 대상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때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다. 무슨 말이겠어요? 자연의 현상을 놓고 설명하죠. 꽃은 마르고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이렇게 돼요. 시든다는 것은, 시들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영입니다. 루하흐가 그 위에 불미라. 여호와의 루하흐는 꽃들 위에 부네요. 창세기 1장에 저는 여호와의 루하흐, 그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부네요. 이게 바로 수면에 있는 바다의 상태에 있는, 그래서 그 풀이 꽃이 피어나긴 했는데, 자라나긴 했는데 열매를 내지 못하는 땅 뭇에서 자라지 못하고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왜? 거기에만 물을 내주니까 거기 심겨져야 되는데 거기서 자라나지 못하고 바다라는 거짓된 성전, 교회, 거짓 목자들의 말에 의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함축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풀은 말라야 한다. 어떤 풀? 바로 그런 풀은 말라야 된다. 뭐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 성도들에게 모든 육체에게 요한서에서 말씀하신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의 뜻이 이 뜻입니다. 무슨 성령 집회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불어져야만이 내가 갖고 있었던 나라는 그 거짓된 씨로 존재하고 있는,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그 풀은 반드시 말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시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야 할 이유입니다. 무슨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성령 은사주의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약속의 땅이라는 그리스도 위에서 심겨질 수가 없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알게 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라는 걸 부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 그 바람이 부는 것처럼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원래는 꽃들의 풀에는 기운이 아니라 바람이 부는 것이겠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이 되어 있지 못한 풀들, 꽃은 다 시들고 떨어지게 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 있는 그 꽃, 그 풀들은 샤론의 꽃처럼, 그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 예수, 역사적 예수는 참된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진 예수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안에, 그 예수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었다는 성령의 기름, 그 안에 있는 기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기쁨과 진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걸 안 들으시겠지만 그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가 아름다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꽃이 돼요. 그래서 너희는 그 꽃에서 나오는 건 향기죠. 그 향 무슨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 향기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그 향기 안에서 발산되어야 될 진리의 말씀, 우리 죽을 자들을, 에노시들을 살려내는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라는 진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말씀. 그래서 그 꽃들이 아름다운 꽃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꽃들이지 뭐. 예쁜 꽃들, 뭐 호박꽃이든 무슨 꽃이든 좌우지간 다 예쁜 꽃들이지.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빠싸르, 이들이 육은 갖고 있으나, 빠싸르 몸이죠. 몸, 육은 갖고 있으나 어떤 육을 갖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있는 그 육.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그 육신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찌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정말 말 그대로 아름답게 못 전하겠냐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귀에 필요한 말을 전하는 감언 이설적인 왜곡되고 변질된 리워야단의 말을 그들은 더 이상 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왜 하필이면 시온에 전한다고 합니까? 그 시온이 바로 성전이 세워진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하나님의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딴 데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나 다른 고을로 가지도 말고 잃어버린 내 양들이 있는 어디로? 이스라엘 집, 거기가 시온입니다. 거기로 하라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야 할 그 시온에 가서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진리죠. 소리 질러라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럼 모든 말씀의 궁극적 지향점은 뭡니까? 어디에 본문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든 설교를 하든 전하든 가르치든 뭘 하든 다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앞불사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사람을 보게 만드는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이 죽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아니었던가요? 저와 같은 설교하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될 일들이라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90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줌으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희에게 참으로 유익하다. 왜?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엘랭코 책망하여 깨닫게 하여 정신 바짝 나게 하여 너희를 참 진리의 백성 가운데 세워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참되신 영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게 만들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이 계시되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지성소, 성령의 거룩한 전 나우스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히에론이 아니라 무슨 보이는 성전, 예수 믿는 거 티내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사회를 향하여 봉사하고 섬깁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능력 있으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성도의 삶에 요구되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요. 성도에게나 이루어져야 되는 90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게 뭔 말이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인 줄만 알았죠. 근데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예나 제나 이런 예배당이나 건물에 어떤 신전이나 카톨릭 교회의 아름다운 어떤 그런 카테드럴 이런 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거처, 당신은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당신이 거할 곳은, 처소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처소가 당신임을 알았기에 당신과 내가 하나이니 어찌 우리의 처소가 서로 나눠져 있습니까? 이게 한 집에 사는 사람들, 그와 내가 같은 집에 머무는 거예요. 어떤 집? 성전.
하늘에 머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늘, 나도 하늘. 하나님도 지성소, 나도 그 지성소. 그래서 둘이 완전 하나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무슨 신인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타종교에서나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무슨 말이에요? 이런 보이는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진짜 그 하늘을 가르쳐주기 위한 땅에 불과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이게 영원서부터 영원이에요. 창세 이전의 말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베레시트 이전 그 영원서부터 베레시트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영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와 같은 이해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철학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견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영원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진리, 예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영원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이 내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철학 종교들은 그 영원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죠. 우리는 영원이 내게 온 겁니다. 영원 뭐예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사멸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사라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파괴될 수 없는 진짜 생명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오심이거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티끌 아파르, 먼지들아 돌아와라. 너희가 먼지, 여전히 먼지인 것도 모르니? 이런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그 씨 맺는 채소 되어 있지 못함도 아직도 모르니? 그리스도 나의 아들 진리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부어져야만이, 그 여호와 영이 모든 영에 부어지는 것처럼 그 여호와의 바람과 영이 기운이 불어져야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너희들아 바로 그 영에게로, 나에게로 돌아와라.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깨달은 자들의 고백이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아이다. 홍수로 쓸어갔으니 이게 바로 기식하는 모든 자들의 죽음. 이거 에노시적 존재들, 주께서 그들을 다 쓸어가셨다는 말 속에 풀이라는 것이 여기서 등장하네요. 풀 같으니까 비유네요. 말 그대로 이게 잠언이네요. 그럼 이 잠언을 통하여 지혜를 깨달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침에 피어 저녁에 시드네요. 그래서 이걸 뒤집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녁이 먼저 와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시들은 존재, 그 저녁 밤을 사는 자들이야. 근데 그 밤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저녁이, 밤이 지나고 아침을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즉 저녁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달리고 끝을 내도 우리가 만난 건 밤, 저녁.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셔서 우리를 아침으로 다시 바꾸는 것, 씨 없는 채소, 씨 없는 풀 상태에 있는 그 밤 맞은 상태, 어둠에 여전히 그 바다가 덮고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땅에게 빛을 주시고 물을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그리고 씨를 낼 수 있는 약속의 땅, 마른 땅, 얍바수를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열어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참된 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잉태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드시겠다. 이것을 깨달아 안자가 쓴 게 90편입니다. 그 영혼엔 이런 복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길로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걷고 있음을 아는 분들은 복될지어다. 어떤 복? 진짜 행복, 마카리오스, 팔복에 있는 그 복들, 그것을 취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3편을 볼까요? 시편 103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시편의 기자 다윗이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이는 그가, 여기서 이는 어떤 분이냐, 11절부터 보죠.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인자심이 크음이로다. 헷세대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안 사람들이 바라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가,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이, 이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여기서 체질이 하니까 무슨 캐릭터, personality, 이런 성격이나 인격이나 뭐 그 사람의 뭐 trait, 어떤 기질, 특성,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타고난 체질이 저래서, 저는 체질이 좀 약해서요, 이런 때 쓰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건 체질이 아니라, 이 단어가 예체라는 단어인데 명사로, 이건 아차르에서 나와요. 아차르는 뭐냐, form, 만들다, 어떤 것을 형성하다. 아차람은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예요. 그럼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흙이 있어야 돼요. 그 흙을 뭐라고 그래요? 아파르, 아까 먼지, 진토, 흙이에요. 흙이 있고 거기다가 뭐가 부어져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지 빚어져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 그걸 갖다 야차르라고 합니다. 그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온 창조의 4개의 단어 중에 하나인 아차르에서 나온 것을 갖다가 표현하는 게 여기 예체르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이구나 라는 거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 이 뜻이에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손에 그 돌림판이랑 두 돌판 위에 올라가서 다시 태어나야만이 애굽의 여인들처럼 태어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히브리 여인들의 그 자리,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 자리에 가서 살펴봐라 했던 것은 바로가 지금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산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 천군 천사와 같은 앵겔로스 혹은 말라크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서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의 자리에 바로 그 두 돌판이, 위에 돌판 아래 돌판이 돌림판으로 돌아가는 그 위에 성도가 앉아있고 세워져 있는지 보라. 이게 산파들에게 명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 있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이미 알고 있고 뭐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것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체질은 그냥 체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그 돌림판 위에 올라가야 되는구나. 흙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말이 그런 뜻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 성령이 인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리, 무슨 예배당 이런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입니다. 그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체질이에요. 근데 이 체질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좀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지어진 것인지를 그는 아시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그게 뭐냐? 그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서 지어졌는지, 어떠한 존재로 지어진 것인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인지 모르고 살면 그걸 악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니 자기의 알므로, 자기의 지식이라는 그 짤막한 별로 되지도 않은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는 거죠. 이거를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질이라는 예체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맨 처음에 나온 데가 여기입니다. 이게 명사로 쓰였을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의 시작은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죄악이 관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이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무둑을 지으심을,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근데 한 사람 안 쓰시죠.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입었다가 아니라 마차 은혜를 그의 눈 안에서, 눈은 지혜의 눈, 말씀이라는 그 눈 안에서 발견한 자, 그는 노아다. 그가 낙함을 할 수 있는 자다, 위로하는 자다. 그래서 노아 이름이 루아에서 나온 거라 그랬죠. 누아, 그게 뭐예요? 위로하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는 그 은혜가 내게 들어오니 위로를 받았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 내시겠다, 내셨다, 완료. 그걸 알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거든요. 오늘 내가 힘든 삶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은혜롭게 나를 이겨내게 하셨다. 이런 차원의 은혜가 아니라, 근데 지금의 적잖은 교회들이 그런 걸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자꾸만 더 땅으로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안 갑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로 지향되는 세상에서는 어려울 수 있으나 진리가 인도하시는 성도들의 삶에는 예수 믿는 게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믿으려고 하고 자기가 이겨보려고 하고 하니까 어려웠던 것일 수 있겠지요. 그래서 6장에 보시면 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바로 그 6절 위에 있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때 계획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지금 시편 103편 14절에 있는 우리의 체질이라는 거예요. 아신다는 겁니다. 어떤 체질? 우리의 생각으로만 가득 찬 그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아시며, 그리고 뭐라고 하시나? 너희들은 먼지야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03편 14절에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아파르라는 상태에 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열흘 이상 가는 그 붉은 꽃은 없다고 하는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은 먼지들이라는 인생을 풀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들은 아무리 하야 이 땅 육에서의 영화 그것으로 끝난다. 이게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들처럼 하지 말라, 너희는 구제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상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그 상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품꾼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품꾼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상이 아니라 자기 일하지도 않았는데 줘버려. 보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수고로 얻는 자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들, 세상적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재원, 자료, 성공의 밑거름 이런 걸로 갖고 뭘 하려고 하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교회 안에서는 자기들이라는 삶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려보려고 하죠. 이런 차원의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인생은 그러기에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일시적인 영원하지 못한 그것 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 16절입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즉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실상 여러분, 풀이 한번 바람 지나가면 계절이 바뀌면 또 안 나옵니까? 그 자리에 또 파란 풀들 나오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 풀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진짜 풀인 우리 인생이라는 먼지 상태로만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내 바람, 영입니다. 루하가 지나가면 그 있던 자리도 없어지고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기억나게 하지도 않게 할 것이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여호와의 영 바람이 불었을 때 거기서 아랫 세상에서의 삶이 죽고 다시 영원이라는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그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기서 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니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복도를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지 않고 뭘 기억한다는 겁니까? 이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은 자기의 육이라는 생각들과 자기의 인간의 그 완악한 계획, 생각이라는 예체력, 그 체질들은 다 떠나가고, 이걸 신약성경에서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원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영원이라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들어올 때, 당신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진리의 말씀이란 그 영으로 임하는 겁니다.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기억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법도와 언약을 지키고 기억하는 자들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은 두 가지 바람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백성들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바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영 상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을 입으로 말을 하며 전하고 있게 되면은 그 영이라는 바람은 그냥 사람들을 태워 죽이고나 마는 바람과 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토요일 날 나눴던 말씀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잖아요. 풍랑맞은 배 안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깨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하시죠. 그때 바람에 잠잠하라고 하시는 그 행위를 뭐라고 하시냐?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바람을 꾸짖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람은 꾸짖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바람이 꾸짖음을 받고 멈추려면 바람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 세상의 바람은 알아듣지 못해요. 밖에서 부는 바람은 여러분 알아듣는 바람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바람은 알아듣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꾸짖었을 때 그 바람이 알아듣고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그럼 그 바람이, 그게 바로 우리를 시들게 만드는, 어떤 상태로 씨 같지 못하고 열매 같지 못하는 그런 풀과 꽃의 상태로 자기의 영혼을 돌리고 있는 그 바람 안에 갇혀 있는 자들, 그 바람만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영이 아니라 우리를 태워 불구덩이에나 들어가게 만드는 열심과 수고와 애씀이라는 멍에만 지어놓게 하는 그 바람에게 우리 주님이 지금 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다로 덮여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짓된 존재들, 옛뱀, 용, 마귀, 사탄, 거짓 선자들, 짐승이 주고 있는 그 거짓된 바람, 루하우,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짓된 루하우를 주고 있는 그 루하우에게 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루하우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된 영이 듣기 시작하겠죠. 그걸 귀신이라고 성경은 또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꾸짖는다는 이 말은 바람을 꾸짖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앞에 있는 1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누구를?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자, 왜 이렇게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많다는 것도 이상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 회당 이런 곳에 들어와 앉아 있음을 비유하여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 1장 23절에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때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습니다. 이게 에피티마오 같은 말에 바람 꾸짖는 거하고,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럼 그 사람의 안에 있었던 게 누구예요? 바로 24절에 있는 이 3절에서부터 시작된 더러운 귀신이라는 아가날토스죠. 깨끗하지 않은 영, 깨끗하지 않은 말씀을 갖고 있는 자, 이게 바로 당시 유대교의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그 거룩한 말씀이 되어 있지 못한 자들, 그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유대교 안에 있었던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 안에 있는 게 어떤 것이냐? 아가달토스 푸뉴마였다라는 거예요.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아니라 아가달토스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푸뉴마니까 영 아니겠어요? 그 영, 그 거짓된 영이라는 의미가 바로 깨끗하지 않은 말, 진리의 말로 그들에게 가르쳐 그들 안에 넣어주지 않고 다른 세상 인간의 말로 가르쳐 넣어준 것,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풀고 깨달아 아는 것이 곧 세상이나 깨달아 알게 하는 것으로만 해석해버리는 것.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가 갖고 있는 영입니다. 그 영이 바로 바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그 영에게 명하신 거예요. 꾸짖은 겁니다. 뭐라고? 잠잠하라. 그리고 그에게서 나와라.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알지도 못하면서 너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24절 뭐라고 합니까? 그가 뭐래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내가 너희를 왜 멸하러 와?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지. 멸하려 함이 아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란데 이들은 뭐하냐? 우리를 멸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들이 외식하는 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들이 다 율법사들이 뭐합니까? 그들을 멸하는 자처럼 보여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냐고요. 멸하러 왔나이까?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살리러 왔다는 것이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알긴 뭘 알아요. 거짓된 말로 알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그 알미 진리의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계신 그 성령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다른 아가달토스 푸뉴마로 알고 있다면 그는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알지 못하는 그 입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그 복음으로 누군가가 또 죽어나갈 거 아니겠어요. 또 아가달토스 푸뉴마라는 귀신 들린 자로 만들어갈 거 아니겠냐. 그래서 너 잠잠하라고 한 겁니다. 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런 말은 2장에도 또 있었던 거 아닙니까? 2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선 당신은 거룩한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근데 뭘 알고 하는 거냐고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리스도로 깨달아 알고 믿지 아니한다면 뭘 아는 거겠냐고요. 그게요. 그러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내게 와서 듣고 내 말로 너희는 깨끗하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4, 5절에서 그 귀신이 소리 지르며 경련하며 나가게 되죠. 나가게 됐던 이 말씀 앞뒤 22절과 27절에 키아스틱 구조, 소위 샌드위치적 구조라고 하죠. 그 양쪽에 있는 게 뭐냐? 예수의 권위 있는 말씀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던 겁니다. 22절부터 먼저. 안식을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며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디다케. 가르침의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진짜 엑수시아라는 거예요. 엑수시아는 이 안에 있는 능력이랬죠.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성령입니다.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이 성도를 붙잡고 견인하여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은 없으니까. 세상이라는 게 뭡니까? 거짓된 말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말을 이겨내는 걸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페리슈하지 않으면, 차원이 다르지 아니하면, 내가 주는 말로 내가 의롭지 아니하면, 이런 말인 거죠. 내가 주는 말은 너 무가치한 자들, 들의 풀, 씨 없는 자로 살아가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으러 와서 너희를 은혜 받은 자로 만들어내는 이 일, 이것이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거짓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서기관같이 아니하다라는 뜻이에요.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행위의 의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난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라. 마침 그래서 여기 교훈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말씀,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샌드위치 구조로 뭐가 나오냐? 다 놀라. 귀신이 나가니까 놀람으로 돼. 이는 어찌 된 것이냐? 이거 어찌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이 나가서 그가 혀가 풀려지고 온전히 말하게 되니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는 말 싹 사라지고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는 종교적 언어 표현들 싹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당신은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 당신은 내게 은혜일 뿐입니다. 무슨 종교적인 어떤 어려운 신학적인 해석, 알지도 못하는 삼위일체론, 기독론, 성령론, 인간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당신은 그냥 나를 살리신 분입니다. 나를 온전케 한 분입니다. 성도의 고백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다가 말도 안 되는 신학교에서 몇 개 배운 거, 그것도 2000년 동안 뒤죽박죽 싸움 막지나다 나온 것들을 가지고 가르쳐낸다면은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겠냐고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게 새 포도주예요. 누구에게 부어진다고요? 새 부대 될 자들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새 교훈이 들어오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 권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참된 말을 갖고 있지 못한 자에게 명했더니만 그가 드디어 순종이 아니라 아파쿠오니까 알아듣기 시작하더라. 예수의 발밑에 앉아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 예수님에게서 어떤 일이 먼저 벌어졌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아요. 광야에 나가서.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7절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물세례, 성령 세례라는 어떤 신학적 용어, 교회 용어가 나오죠. 물로 세례 한번 받고 성령으로 또 한번 세례 받는다. 이 의미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과 논란의 말들이 있는데 이건 간단한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건 너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물로 한 번 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너는 모태에서 한 번 난 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들어가서 나야 한다고 하죠. 그때 모태는 M이라는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지 그 니고데모의 어머니 그를 낳던 이미 그도 나이가 들었으니 그 어머니는 세상 떠나 있겠죠. 그런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태는 우리를 다시 지어내시는 어머니라는 M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혹은 하나님의 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우리는 사람의 물에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양수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수가 터지는 거죠. 그 양수가 터져서 나오는 거라서 난태생의 생물이라고 합니다. 계란 난자 써가지고 난태, 계란에서 태어난 자다. 거기서 난 자들은 알 속에서 나온 자들은 다 부정하다. 이 아래 것으로 한 번 낳은 것은 다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깨끗한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아직은 아니다. 더러운 귀신과 같은 자, 바로 회당에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물로 세례를만 받고 있는 상태. 세례 요한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이 이 세상에 대하여 물로 세례만 받은 상태,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창조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즉 성령이란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다시 낳게 하시겠다. 그걸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은 물, 피, 성령은 하나다라고 하신 그 물 속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이 뭐예요? 아래 세상이라는 것으로 상징되어 있는 그 물, 사람의 말들 속에 들어가는 게 사람의 교훈 가르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라는 물, 윗물, 궁창에 있는 윗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곳에만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다. 다시 낳게 하실 것이다. 이걸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다시 낳게 되는 성령의 세례를 주실 자 그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잖아요. 요나들이 막 내려오잖아요. 에메티의 아들, 진리의 아들이라는 요나가 쏟아져 그에게 내려와서 그가 비둘기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분이 바로 지금 그분이 바로 회당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복음을 깨달아 알아듣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였구나. 다 쓰레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것은 다 버리고 나는 오직 십자가와 그곳에서 달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자가 되겠다고 그가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이 들어오셔야만이 성도들 안에서 육적 존재인, 에노시적 존재인, 다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씨 가지 못한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니, 성령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씨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똑같이 그 회당에 딱 들어가셔서, 바로 이 회당입니다. 귀신을 내보냈던 회당, 여기에 들어가셔서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 말은 나를 통하여 완전히 완성될 말이었던 거야. 그런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추측하고 예측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은 곧 일어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예언이 아니에요. 지금 그건 전부 다 노스트라다무스라든가 종말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예언들이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언의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들 가운데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당신을 통하여, 당신한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을 그냥 무슨 구소삭적 어떤 차원에서 짜집게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곧 성령 마사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함이라. 그래서 회당에 있었던 그 귀신자가 풀려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성령이라는 그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에서 약속한 거고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갖고 있는 그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로 내 머리 떼어내고 그의 머리, 그의 생각이 어찌 그리 크심이요, 그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놀라운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의 머리가 내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의 가르침이, 그의 새 교훈이.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걸, 그걸 놓고 주의 은혜의 해, 해니까 빛이죠. 빛이 드디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게 하시면. 그러면서 21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플레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는, 완전하게 하다, 완성하다, 꽉 채워 이루어 놓게 하겠다. 그래서 이 글이 너희 귀에 들려졌다. 들려지면 응하여지는 것. 그래서 22절에서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진리의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성령의 말을 가지고, 그 말이 진리가 되어 깨끗한 말, 유일한 하나, 절대적인 하나, 이걸 진리라고 해요.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 듣는 거라 죠. 샤마, 헬라어로 똑같아요. 그 듣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아까 그 더러운 아가달토스라는 깨끗하지 않은 부정한 말을 갖고 있는 말, 그 갖고 있는 자, 부정한 말을 갖고 있는 게 부정한 짐승이죠. 부정한 짐승이 먹는 것은 부정한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 깨끗하지 않은 양식입니다.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는 거짓된 말들을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먹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 귀신 들린 자처럼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게 하겠다. 너희 안에 거짓된 말이 없게 하여 형제를 드디어 사랑하게. 이때 형제가 누구겠어요? 그 형제와 사화하라고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푼이라도 갚지 못하면 넌 나오지 못하게 할 거라는, 우리를 그 옥에서 나오게 하게 하시는 그 형제와 사화하라 할 때 그 형제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형제를 어떻게 해요?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형제, 나에게 진리를 부으시는 그 형제를 어찌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난 것, 땅에서 한번 난 것, 아래 세상에 장자된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 들어가야 돼요. 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먼지로 다시 하나님의 돌림판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야 할 우리, 그 돌아감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새롭게 지어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갖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래서 썩어진 씨로 된 존재를 갖다가 말로 비틀어지는 풀, 시들어버리는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젠 거듭나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씨입니다. 이 씨를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 씨 가진 채소, 풀, 나무들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사야서를 인용하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까 영원부터 영원까지죠. 그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운데 있는 것은 보이는 세상입니다. 땅이라고 해요. 영원은 새하늘, 새 땅이라는 말 그대로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 여길 땅이라고 해요.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을 놓고 성경은 뭐라냐? 보이는 말씀, 다바르, 만질 수 있고 이렇게 눈에 읽을 수 있고 하는 이런 말씀, 이걸 다바르. 그러면 영원부터 영원, 세세토록 존재하고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 영원한 말씀, 레마, 흘려주는 말씀이라는 거. 하늘에서 흐르다, 물이 흐르다라는 루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흘러오는 말씀, 여러분에게 오시는 말씀, 여러분이 읽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읽고 볼 때 이 말씀이 도구가 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짜의 말씀 씨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고,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땅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는 걸 갖다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때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냐? 아, 그거는 영원한 참된 깨끗한 진리의 말씀 레마였구나.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리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할 때 이곳에 사용된 말씀은 레마로 기록된 겁니다.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자기 열심과 수고로 우리 예수님을 멱살 잡고 항변하고 막 했었던 그가 이제는 주의 말씀에 완전히 이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 이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레마에 붙잡히지 않고 그냥 로고스의 말씀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 성전 안에 있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저 씨 없는 꽃과 들의 풀로만 살아가게 하게 하는 행위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죠. 그때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있으니, 모세의 자리, 율법 그 자체만 갖고 있어요. 율법의 조문만 갖고 있는 이 상태를 말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말하는 건 이거 말하는 바 진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는 그 말은 지켜라는 거예요.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 행위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차원으로 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사냐? 자기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에게 부어주셨다는 소위 그 믿음 혹은 그 영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 믿는 자는 저런 모습이 있어야 돼. 그런 어떤 외적 행위들이 있죠. 이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일어나는 진리적 행위가 아니라 그건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굳이 진리의 행위라고 해도 행위가 되지는 않겠죠. 그걸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르치지 아니하고 행위의 복음을 가르치니 그들이 그 행위를 이루어내야 되니까 삶에서 열심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들을 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진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멍에도 누가죠?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지어놓은 멍에. 그래서 4절에서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걸 행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 이들을 놓고 화 있을진저라고 13절에서 말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가 스스로 아버지 되고 스승 되었고 지도자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8절에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바로 이들의 상태.
썩을 양식을 갖고 있는 이들, 썩을 양식, 바로 생명을 내어주지 못하는 씨를 갖고 있는 이들, 바로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진짜 양식을 주러 오셨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표적, 기적,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행하셨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하죠. 육적 양식을 계속 달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때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찾아온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 믿고 무병장수, 만사형통, 뭐 이런 등등의 땅의 어떤 복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 이게 복인 줄 알고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지금 오고 있구나. 내가 그런 떡을 먹이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오는 자가 아니야. 그런 너희들이 말하는 그 돌, 그런 것을 떡으로 만들어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돌이 바로 떡이라는 사실을, 하늘의 만나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온 것이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표적은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들춰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신 모든 사역, 그 모든 것은 표적이에요. 하나님을 들춰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려주려고 하셨던 일들이지, 그것은 기적적인 역사니 놀라운 일이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이 표적을 제대로 보면 정말 놀랍고 신비한 것이 그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인데 그거는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진짜 것은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말하려고 하는 건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럼 오병이어의 표적은 뭐냐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오병이어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께서 오병을 주시고 그 오병은 이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오병과 이어가 뭔지를 알리게 되면 그건 그냥 다 모든 게 하나라는 진리의 말씀, 당신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병은 5말씀입니다. 기록된 5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 기록된 5말씀이 율법사들에게 묻죠. 서기관들에게. 야, 그래서 서기관들아, 너희는 율법사들아,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위에 있는 하나님 사랑으로 그 사랑 가지고 이웃,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버린 거죠. 신명기서와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갖다 놓고 그냥 땅적으로 또 이해해버린 거죠. 인간의 기원, 사람의 기원으로 이해해버린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맞다. 근데 너희는 그걸 겉으로만 갖고 있구나. 겉의 말씀으로만 이해해서 인간의 이 세상의 교훈으로만 갖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 그 5개의 말은 그래, 이어야, 이어. 2개의 생명의 말씀이야. 둘로 알아들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이걸 전체를 알아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져 보내심을 받은 나, 너의 영원한 형제, 너의 영원한 그 이웃인 사마리아인 나라는 존재로 알아야 돼. 내가 바로 그 이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되게 만들러 온 너희의 이웃으로 온 자가 바로 나야. 그래서 오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어로 먹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이어라는 그리스도 예수로 이 오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병을 다 다시 먹게 하여 완전히 깨닫게 하시겠다. 그럼 뭐가 남느냐? 진리 하나가만 나와요. 그게 뭐냐? 완성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내수로 말한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으로 끝낸 겁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즉 사랑은 곧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너희는 5을 둘을 하나로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달란트 비에서도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을 다 남겼는데 1달란트만 못 남겨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로 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로 딱 줬는데 이걸 진리 하나로 알아듣지 못하면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주었음에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때 2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성령으로 보내신 인증받아온 자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드디어 행위의 복음에 익숙한 이들은 또 뭔가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여기에 전부 다 그냥 트라우마에 걸려있는 상태예요. 뭐를 해도 그냥 들고 뛰려고 하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그 율법사들이 가르쳐준 그런 행위의 복음으로 뭘 해보겠다라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찾아보겠다. 그 율법사가 선한 이웃,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알려주면 내가 닭달같이 달려가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 아니다. 너는 은혜의 복음으로 온 나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엘렌코할 때 죄에 대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 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고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하지 않고 있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은 이런 일이셨고 그 일을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시며 그 일이 뭔지를 너희들이 알면 너희들도 그 일을 할 거다. 그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야. 이때 이가 뭐냐고요. 단순히 예수님입니까? 이걸 에네켄이라고 합니다. 에네켄은 어떤 의미냐면 이것 말고 저것이란 뜻이에요. 저것. 하나님이 첫 번째 준 것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된 것, 마지막으로 주신 것을 저것이라고 해요. 첫 번째 준 것은 율법, 보이는 모든 것들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이 땅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늘, 하나님, 그리스도, 썩지 아니할 시, 생명의 말씀, 레마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것이 아닌 저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로 오신 것이냐? 보이는 존재로 오시긴 했으나, 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밖에 인지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오시긴 했으나 그의 안에 있는 저것이라는 에네켄,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바로 그 안에 담아놓으신 당신의 생명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5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이 생명은 뭐예요? 썩지 아니할 양식이라는 씨 안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씨가 또 우리에게 양식이 돼. 우리 가서 먹는 음식들은 알갱이들은 전부 다 또 씨 아니냐고요. 그 씨는 또 양식이니 그 씨를 주는 그 양식으로 오시는 오병이어로 오시는 그를 믿음으로 먹는 거야. 그렇게 먹게 될 때 그들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헛된 바람에 붙잡히지 않아요. 성도들은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들의 풀들 꽃에 붑니다. 이 세상의 인생 우리들에게 에노시들에게 죽을 자들에게 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람은 어떻습니까? 불면은 보이진 않아도 그 소리는 들려요. 우리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면, 우리의 땀방울을 스치고 지나가면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느낌이 와요. 소리로 듣고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문자로 읽는 게 아니라 이 문자 속에 담겨있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걸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아직 나지 못하고 물로만 난 상태, 아래 것으로만 나서 난뜻은 부정한 양식과 부정한 상태로만 있는 자들, 그들을 놓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위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가 말하되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두 번째 모태라는 이 말에 키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답이 있어요. 두 번째 모태는 바로 그 첫 번째 모태는 육이 아닌 하늘의 모태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래 것이라는 물로 세상으로 육신의 어머니로 나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으로 나서 우리의 체질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으로 다시 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볼 수 있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 바람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란 바람이에요. 근데 이 바람이 진리의 성령의 바람 푸뉴마가 되지 못하고 다른 바람, 아까 그 바람이 있었죠. 그 바람이 되어버리면 마가복음 4장에 있었던 그 바람을 기억나시죠? 4장에 있었던 아네모스라는 그 바람, 파도를 일으키게 하는 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불면 내가 너희들이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소리는 들어요.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지만 들어.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듣는다. 그래서 물로만 낳는 게 아니라 마지막 끝에서는 물은 빠지고 성령으로 낳는 것만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들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시편 103편에 가서 보시면은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우리가 하늘입니다. 우리 안에 왕권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에서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당신께서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그럼 여호와의 천사 말라크들이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있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그의 말씀에 뭐래요? 이걸 듣는 게 아니라 소리. 아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듣는다고 하잖아요. 호라오, 깨달아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게 되는 사람들을 누구라 하냐? 하늘의 천사. 하늘의 천사가 뭐 알아들어서 뭐 할 거예요? 또 있다고 한다면 날개 달린 천사들이, 그 천사들은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라크들, 앙겔로스라는 하나님의 사자들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 이들을 갖다가 천군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병사들이 되어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 이 세상과 뭐 싸워 마귀를 대적하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들은, 천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 영으로 듣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 모든 사자들, 말라크들, 앙겔로스들은 섬기는 푸뉴마 영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영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개 달린 천사는 아니지만, 무슨 피터팬에 나오는 팅크벨 이런 존재들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있는 여호와의 천군 천사라는 겁니다. 이들은 어디든지 가요. 말 그대로 날아가서, 영으로 가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의 사자들은 해할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을 누가 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성경 공부했던 나눴던 거잖아요. 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 미가엘과 그리스도와 그의 사자들이 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하러 오는 그런 이야기가 12장 7절 이하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 용들이 그리고 사자들이 쫓겨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었던 거짓된 영, 그 붉은 용이 주는 그 말, 이때 사자니까 앙겔로스, 거짓된 영이에요. 그래서 푸뉴마입니다. 이것을 다 몰아내버리고 귀신 나가고 말 그대로 아가달토스 끝나버리고 미가엘이 나의 군주가 되어 그 천사장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당신의 천사 사자로 다시 만들어버리네. 그래서 그가 함께 왔던 말씀이라는 사자들의 나를 편입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들은 해할 자가 없어요. 그들을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고소하고 밤낮 참소하던
자, 이걸 압제하는 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나 버렸다. 우리 안에 있을 곳을 갖지 못하여. 이들은 다 누구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죽고 살아난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더 이상 안 잊어버립니다.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 참수하는 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만 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참수하는 거짓된 진리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안에 참된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만 들려지게 하는 성령이 계실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고 살려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놀랍고 복된 이야기가 날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 풀, 씨같지 못한 풀인 우리들,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내지 못했던,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우리의 옛 모습 다 떠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양식 그 씨로 우리를 다시 당신의 복음의 향기를 들추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천사들이,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